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49쪽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또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설교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새롭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혀 모르는 이야기는 우리와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몰랐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야기는 비로소 새롭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번에는 아는 사람의 몰랐던 이야기처럼 다시 들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난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고난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하면 많은 분들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후 도망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망의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왜 그토록 장자권과 축복권을 원했고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막연한 욕심으로 그것들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에서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로서 자신의 삶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형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그 끝에는 형 예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 대신 서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행복하다라고 인정해 줄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 안에는
이 에서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은 결국 사람을 속이게 만들고 빼앗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의 삶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곧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끌어내리는 사람, 욕심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려고만 하는 삶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형의 것을 속여서라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것들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가진 것은 있지만 평안이 없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바로 그 길 한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장면이 처음 봤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차라리 꾸짖고 혼을 내셨다면 더 납득이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너무 잘해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만큼 받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이고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 순간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야곱이 무너질까 봐 붙잡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이미 선택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로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 안에서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결국 야곱을 지켜낸 것은 그의 노력도 그의 자격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실상을 똑바로 보게 만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의 선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붙들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떠나간 사람을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 앞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결국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완전히 곁길로 벗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끝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델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새롭게 보여지면서 과연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수십 년이 걸립니다. 리브가는 잠시만 피했다가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잠시가 20년이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아내도 자식도 재산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편할 수는 없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형 에서에게 저질렀던 일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형의 삶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았던 기억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형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야곱을 극도의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소식은 더욱 그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형 에서는 이미 싸울 마음이 없었지만 그것을 알 리가 없는 야곱에게는 죽음의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 야곱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그 안에서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로 그 밤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에 간절을 쳐서 야곱은 평생 절개됩니다. 야곱은 그 씨름의 끝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자기 힘으로 붙들고 살아오던 그 삶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장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때 야곱과 씨름하던 분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겉보기에는 정말 어색한 질문처럼 들리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삶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즉 남을 끌어내리고 속이며 빼앗는 삶을 사는 존재를 뜻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실제로 그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고 결국 그 욕망이 그의 삶을 고난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속이고 빼앗으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인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데 고난은 그저 단순한 힘든 시간만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고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겼다라는 말은 어떤 대단한 승리를 거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한 민족 전체를 나타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나라가 없어도, 땅이 없어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그들은 바벨론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고 페르시아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강한 나라를 부러워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고난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흔히 무언가를 참고 포기하는 금욕적인 것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처럼 욕망을 따라 선택했다가 겪게 되는 고통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는 다릅니다. 참된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이겨야 할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 같지만 오히려 끊임없는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가 걷고 있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그의 나이를 묻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내가 얼마만큼 고생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고백은 분명합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야곱을 부르면서 또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여스루나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스루는 곱고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비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고 그분만을 붙잡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끝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의로운 자라는 이름이 그에게 붙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 겪는 고난을 견뎌낼 때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의 뿌리를 보게 되면 나라 간에 일어나는 전쟁도 결국 남의 것을 가지려는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예서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이겨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끝까지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겪는 그 고난을 견디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욕망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은혜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